드러나십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1장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씨앗이 잘 뿌려지는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시고 주의 귀한 씨앗이 온전하게 잘 뿌려져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성도들 마음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의 본문을 가지고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나십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이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즌 5번째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첫 주인데 시즌 5번째는 세상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라 라는 주제로 새로운 시즌이 오늘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지난주에 지난 시즌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시즌으로 성령의 짜여진 옷을 입으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지난주에 성령의 짜여진 옷을 입은 성도들이 이제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세상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봐야지라고 다짐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오늘의 말씀이 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그 옷을 입고 나갈 텐데 여러분들도 여러분과 제가 알고 또 동의하다시피 이러한 설교와 이런 말씀 또 이러한 용기 결단에는 항상 두려움이 먼저 따르기 마련입니다. 당장 내일 월요일의 삶, 출근하면 또 가슴이 탁 막히는 현실, 우리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일들, 그러한 속에서 나는 예수를 어떻게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함께 안으면서 저는 갑오징어의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호주의 시드니 항에는 몸의 무늬를 자유자재로 바꾸는 오징어가 있대요. 갑오징어가 산다고 합니다. 어느 날 연구자들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수컷 한 마리가 암컷에게 열심히 구애를 하는데 옆에 아주 강력한 수컷 라이벌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자 이 수컷이 아주 기상천외한 행동을 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몸을 정확히 반을 갈라서 양쪽에 다른 무늬를 동시에 띄우는 장면이 목격됐다는 거예요. 암컷을 향한 쪽에는
화려한 구애의 무늬, 이거 수컷의 무늬거든요. 무늬를 띄우고 동시에 라이벌을 향한 반대쪽에는 암컷의 무늬를 띄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라이벌이 그 경쟁자를 알아보지 못하죠. 옆에 그냥 암컷이 하나쯤 더 있는 것으로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이 본래 실체의 이 오징어는 계속 구애의 활동을 하지만 경쟁자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갑오징어가 왜 이런 일을 할까? 왜 이러한 진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될까? 그에게는 지킬 것, 가져야 될 것, 취해야 될 것,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 짝짓기를 해야 될 암컷이 있고 옆에는 라이벌이 있으니까 뺏기면 그만이라는 그러한 생각에 이 미물인 갑오징어도 그렇게 속이면서 산다는 거죠. 지킬 것이 없으면 이러한 것들도 발달되지 않았을 텐데 그 갑오징어는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갑오징어의 이야기, 이 논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기사를 보면서 어쩌면 이러한 모습들이 처절한 세상 속에서 사는 처절한 성도들의 모습과 비슷하다,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죠. 월요일 날 아침이 되면 세상이라는 바다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양쪽에 무늬를 띄우며 위장막을 치며 사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성도의 무늬를 띄우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슬그머니 신앙의 색깔을 지워버리고 튀지 않으려고, 혹은 예수 믿는 사람도 별것 없네 라는 비난으로부터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저 무해한, 아무것도 아닌, 경쟁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크리스천이 아닌 그냥 사람으로 자신을 숨길 때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위장하고 살아가느라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지쳐가는 것 아닐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은 조금 우리랑은 다른 상황입니다.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슬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죠.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철저한 고립의 장소에 이 바울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놀랍게도 이 꽁꽁 묶여 있는 사도 바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다르게 너무 자유롭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지만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모습인 반면 사도 바울은 갇혀 있고 고립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복음이 사방으로 터져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우리는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숨어 사는데, 위장을 치고 사는데 감옥에 갇힌 바울은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 또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째, 내가 고르지 않는 자리가 하나님의 무대다. 내가 원치 않고 고르지 않았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무대다. 바울은 삼엄한 로마 군인 한 명과 쇠사슬과 서로의 팔이 연결된 채 방 한켠에 완전히 갇혀버린 신세였습니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던 복음의 전파자가 화장실을 갈 때도 군인의 눈치를 봐야 하는 비참한 처지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처지가 되었다면 우리는 절망하거나 아니면 소망 없이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초인적인 열정을 발휘해서 복음을 전파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는 본문의 12절 속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곳들 속에 바울은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뒤엎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복음이 전파됐다면, 나와는 다르다면 정말 엄청난 기적과 같은 능력을 발휘해서 복음이 나간 것 아닐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내가 행한 위대한 일들을 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오히려 내가 당한 일, 즉 나를 철저하게 묶어버린 이 비참한 매임의 상황이 복음을 더 밀고 나가게 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드러난 것은 바울의 탁월함이 아니라 무엇이 드러났냐면 그의 쇠사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떠한 상황인지 여러분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십시오. 군사, 병사와 사도 바울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천년만년 이러는 것이 아니라 교대했겠죠. 이 병사가 어떠한 시간이 되면 다른 병사로 교체됩니다.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그 사도 바울이 생활하는 모습, 그 사울의 신앙의 모습을 그 시위대에 있는 로마의 병사들이 보고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묶여 있다가 그 사도 바울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다시 교대된 사람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 복음이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있지만 복음은 그와 함께 쇠사슬에 갇혀 있는 둘려 있는 그 병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아도, 세상을 떠돌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 그 갇혀 있는 병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슬을 통해 황실 경비대 전체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은 오직 예수 때문에 갇힌 것이다 라는 복음이 번져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바울 스스로가 그 자리를 고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척박한 자리에 그저 묶여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묶임, 갇힘, 고립의 상황을 하나님은 이용하셨다는 거예요. 자칫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바울처럼 인생이 꼬여야만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이 아니라 바울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스스로 고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매여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형제들이 용기를 얻었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용기를 얻고 모델이 되고 그 사람을 닮고 싶으면 성공 신화를 담는 겁니다. 그가 이겨낸 것, 그가 풀려난 것을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 신화라고 하죠. 그런데 형제들은 여기서 무엇을 봤다고 해요? 사도 바울의 매임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신앙의 비밀을 발견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대성공을 거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죠. 어떤 삶이냐면 오히려 인생이 도저히 풀리지 않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사방이 꽉 막힌 사슬에 매여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볼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 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주인공으로 놀라운 일을,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은 포장하는 갑오징어처럼 다른 면을 띄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자기가 선택한 것이 없었잖아요. 잡혀간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지켜야 될 자존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위장막, 갑오징어처럼 다른 면을 띄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킬 것이 없으니 세상 사람들을 향해 나를 속이거나 방어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진실된 면만 띄우고 당당히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밀려나 앉아 있는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 회사요, 가정이요, 직장이요, 내가 어떠한 라인에서 외면당한 아주 비참한 자리,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는 무기력한 자리, 여러분 보통 우리는 그런 자리에 처하면 낙심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내가 뒤처져 있으면 낙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세상의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풍파에 밀려나 있는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엄을 지키는 자, 그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승승장구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되지 않다더라도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놀라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도 고난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빛나는 것은 그들의 고난과 고립과 엉성한 자리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존엄을 지키고 있을 때, 무너지지 않고 있을 때 사람들은 속에서 묻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 무엇을 붙들고 있기에 저 상황에서도 버티게 되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로마의 차가운 셋집이 황실 경비대를 흔드는 가장 강력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치 않고 고르지 않고 내가 밀려나 있는 그 답답한 자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최적의 무대가 되실 것입니다. 이 자리는 내가 고른 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무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손에 쥐고 있더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드러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밀려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최적의 무대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시는 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버릴 때 진짜 용기가 시작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버릴 때 진짜 용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는 내가 고르지 않는, 내가 원치 않는 자리가 하나님의 무대라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내가 내 힘으로 예수를 드러내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한번 쭉 읽으면 이 주어가 나처럼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처럼 느껴지죠. 내가 열심히 해서 예수님을 멋지게 존귀하게 만들어 드리겠다, 인간의 다짐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헬라어로 이것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건 좀 어려운 걸로 미래수동태라고 하는 건데 정확하게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하여 스스로 크게 되어지실 것이다. 이 미래의 수동태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하여 스스로 크게 되어지실 것이다. 이거는 어떤 선포에 가까운 선언입니다.
내가 나의 노력으로 주님을 위대하게 키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내 몸을 공간으로 삼아, 무대 삼아 자신의 위대함을 친히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선언이에요. 내가 살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된다라는 것은 스스로 존귀하게 되실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익숙한 이 구절이 선포요, 선언이요,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 위로가 되죠. 왜 위로가 되냐면 이 무대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라면 나의 오늘 절망과 조그만 실수가 하나님의 무대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비틀거려도 주님은 절대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가장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편에서 해야 할 몫은 딱 하나이죠. 20절의 말씀대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지는 것.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원치 않는 결과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할 목 딱 하나입니다. 주인공이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 연약함을 가로막고 있던 자존심의 손을 내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품었던 태중에 있었던 마리아가 내가 열심히 내 열심을 다해서 메시아를 낳아드리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마리아의 고백이 뭐였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열심을 해서 내가 참아내고 내가 이 숱한 수모와 수치를 담아내서 내가 예수를 낳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여러분, 이미지를 쫙 그려보십시오. 나는 그저 무대다.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삶과 나의 수치와 나의 여러한 열악한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나의 삶은 그런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주님이 일하시는 무대이지 내가 주인공이 되어 연기하는 배우,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당당히 꺼내지 못하는 진짜 두려움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순간 내 부끄러운 삶, 아니면 내가 세상과 닮아서 우겨야 되거나 내가 유익을 얻어야 되거나 하는 그 순간들이 나에게 떠오르게 되고, 혹시라도 이 부끄러움과 이 추악한 부분들이 세상의 검사대 위에 올라갈까 하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완벽하지 못해서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갑오징어처럼 슬그머니 신앙의 면을 다른 것으로 덮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위장막 뒤에 숨는 것이 내 자존심을 지키기에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 먹을 때도 눈을 잠깐 감았다가 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내가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아도 내가 티나지 않게 튀어보지 않기 위하여 그냥 가만히 있고 있는 것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무대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는 것을 신뢰하게 된다면 상황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내 부족함이 그분의 위대함을 조금도 깎아내리지 못하죠. 여러분, 이 마음을 갖는 것, 이렇게 사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이 그냥 둘러싸인다면 오늘도 불안하고 내일도 슬픔이요,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하고 여전히 나는 주변의 것들을 나의 유익한 곳으로 끌어당길 때가 더 많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부족함이 그분의 위대함을 조금도 깎아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제가 지난 시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고단한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방어하기 위해 위장막을 치고 거짓 무늬를 띄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 한 면만 띄우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되어 세상의 평가를 다 받아내려는 그 압박감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내려놓고요,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무대 뒤에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며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때 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갑오징어는 라이벌이 사방을 포위하고 있을 땐, 아까는 라이벌이 하나뿐이었잖아요. 라이벌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을 때는 요 속임수를 절대 쓰지 못하죠. 양쪽에서 보면, 동시에서 보면 그 위장막이 들통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일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갔을 때, 출근했을 때 우리 목에 칼을 겨누며 예수 믿지 말라고 협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갇혀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요? 그런 박해가 없잖아요. 아무도 칼을 들이대지 않는데 왜 우리는 질에 겁을 먹고 위장하며 살아갑니까? 말씀 가운데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위장막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내 안에 나라는 우상이 내 자존심을 완벽하게 지켜내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과정은 내 힘을 결단하고 이 악물고 가면을 뜯어내는 고통의 과정이 아닙니다. 주인공이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지키려고 겹겹이 둘러쳤던 불안의 위장막들이 내 삶에서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은혜의 역사. 여러분, 내가 주님을 드러나는, 세상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것은 나를 지키려고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불안의 위장막들을 내 삶에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졌어. 사도 바울처럼 오로지 예수만 드러내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오늘 첫 번째 주일에 시작하는 첫 주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나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아등바등 버티던 이 불안의 면을 내려놓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슬에 매여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지만 그 자리를 하나님의 무대로 내어드리니까 로마 제국을 흔드는 무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고 바라지 않는 결과를 손에 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좀 쭈그려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삶에서 여러분 그 매여 있는 로마의 병사들이 매여 있다가 돌아가고 매여 있다가 돌아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내 가족을 통해서, 나에게 스쳐 지나가는 나의 직장의 동료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퍼져나갈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것입니다. 반면에 갑오징어는 지킬 게 있으니까 두 번째 면을 띄웠던 거죠.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지킬 자존심이 없어 오직 예수라는 한 면으로 살았던 바울입니까? 아니면 위장막을 치고 있는 갑오징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원치 않게 앉아 계신 그 삶의 자리는 결코 여러분이 선택한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밀려난 부서의 책상일 수도 있고 답답한 결핍의 자리일 수도 있고 내가 소원하는 그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러분만의 거룩한 무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소원하시는 오늘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인공이 되신 주님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드러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께서 스스로 크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지고 요리의 삶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내일의 척박한 삶의 현장에서도 그 일을 마침내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로지 그 하나님 붙잡고 이 절대적인 확신 속에 그것을 가슴에 품고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첫걸음을 내딛는
오늘 이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하고, 그 믿음으로 오늘 시즌 5번째 첫 주를 열고 세상 속에서 이 자리는 하나님의 무대다, 하나님이 일하실 무대다, 절망하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세상 속에서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귀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완벽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과 소망을 따라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원치 않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믿음의 신뢰함으로, 그분의 무대요 주님의 무대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사 승리의 놀라운 결과를 그들에게 보여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